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는 그렇게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전혀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낙심할 대로 낙심해서 나는 할 만큼 충분히 했고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이제 나도 데려가세요 라고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은 위로가 되다가도 막상 우리에게 닥치는 그 현실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또 막연한 어떤 답답한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이 업고 가시던 어쩌던 나는 아프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업고라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끝까지 업혀만 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미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면서도 엘리야에게 다음 할 일을 주님께서는 지시하시고 그 낙심한 엘리야를 돌려보내셨던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봤다 그래서 그래요. 잠깐 믿음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을 봤을 때는 암담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벤에셀이라고 잘 알려진 단어의 유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뜻으로 에벤에셀,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걸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과정과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 것이 옳고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 에벤에셀이란 이 단어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원족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또 인도하심을 원할 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목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참 크다 보니까 또 내 정신적인 세계가 너무 피폐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토로하거나 이렇게 사느니 살지 않는 게 낫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인 것처럼 인지될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봐도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내 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더니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결됐더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더라.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없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순위고 사실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부패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로 결론이 내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당시 사무엘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극히 담대하여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주의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갔던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사 시대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예. 희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정말 일반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들이 제사장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전심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가 먹으려고 몰래 갈고리를 가지고 자기 것을 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전에 봉사로 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들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엘리의 태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였으면 자기의 아들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봉사하러 오는 여인들하고 간음하는 모습은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것이 이유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에서 강탈해 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 가는 것, 영적인 것 더 나쁜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간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못들게 강탈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고 사람들한테 창피하다고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엘리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만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백성들은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것보다도 그들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라든가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뭐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와 그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근데 누구를 하나님께 찾으십니까? 아이였던 사무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렇게 개판이 되어 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누가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다른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 몇십 년간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부안해동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교회가 더욱 집중 조명되었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한 60% 정도가 교회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무려 10%나 늘어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봤는데 한 74%, 75%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30% 정도, 이 30%도 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좋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에 끌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평가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에 대한 어두운 면들이 이것저것 보도되는 면들을 보면 엄청나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자정 능력이 없다고 누구 마음대로 평가합니까? 교회가 사람의 것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못해요. 원래 가능성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문제거리만 만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사람 비난할 것도 없어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꾸준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사람을 기대합니까? 사람을 기대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결론을 내어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꾸준히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껴지는 것이지 성령께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한테 내버려뒀더니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숭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지도 잃어버려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당연히 있어야 될 언약궤를 블레셋이 자기네들의 점령했다고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상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어떤 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 살아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블레셋과 싸워 이길 힘이 있고 그것을 가져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다곤 신전의 모든 신상을 무너뜨려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언약궤를 밖으로 내놨다가 이것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버리고 자기네들이 만지면 어떻게 잘못되니까 소를 2마리를 얻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를 갖다가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고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의 능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회복의 기미를 보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아니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사무엘의 권고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숭배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회개 각성 운동할 때마다 늘 읽는 구절입니다. 미스바 대성에 해서 회개 운동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좀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뭐라 그럴까 짓궂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셔요. 어지간한 상황에서 다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 내버려 두심의 가장 첫 번째가 선악과를 만드신 거였죠. 그거 치워버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먹을 만한 거 생명나무 이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냅두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극한 상황까지 타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알게끔,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기드온을 불렀을 때 생각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나중에 300명만 남겨두거든요. 기드온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럴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몇만 명 가지고 저 수백만 명 이기면 일당백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 힘으로 이길까 그럴까봐 다 돌려보냈어.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기고 날고 뛰고 아무리 해봤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온갖 때를 다 짜냈잖아요. 에서와 함께 있을 때부터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나중에 삼촌 집에 도망가서는 삼촌도 속이려고 하고 근데 자기는 더 크게 속여졌죠. 더 크게 속았어요. 야곱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넓적다리가 탈굴되고 나서야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족보다 좀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안 그럽니다. 할 때까지 가요. 이 사상의 맨 끝에 보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벌어집니다. 그 일이 만약에 오늘날 기사화됐으면 아니 이런 인간들이 있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죠. 사사기의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내 소견에 하나님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옳은지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이 끝까지 극한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가다 보니까 뭘 알게 됩니까? 뭔가 잘못됐네. 내가 부족하게 되었네. 그럼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면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그 역사 속에서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도 1907년 이 평양 대각성 운동 때문이었고 그 중심에는 길선지 목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운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회개였어요, 회개. 아마도 1907년도 한국교회라면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건전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증거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교로 돌아가자라면서 대각성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가 한국교회의 대부흥으로 연결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 대각성 집회의 그 핵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내지 않죠. 그 후에 또 타락해서 하나님 또 돌아오게 하고 또 타락해서 또 돌아오게 하고 하는데 그 돌아올 때마다 보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 성전을 이제 복원해야 되는데 성전을 복원하기에 앞서서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치인이었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면서 스스로 몸부림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 정도가 지납니다. 오순절 날이 되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부터 성령이 내려오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쫙 모여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해서 거기서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의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가오와 잘못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간절하게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오라 그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라 할 때에 더욱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부흥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블레셋은 이때가 기회다는 거죠. 금식했으니까 힘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모였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공격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 그러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성경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면 나쁜 일이 같이 생기고 뭔가 좋은 것이 진행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이 꼭 있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운동이 시작하는 마귀는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면 그만큼 자기는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블레셋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죠.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준비하고 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노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쳐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하고 그 현실에 순응하면서 마귀의 관계에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둬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고 한참 가다가 이제 좋다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전체 군단이 쫓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좋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뭔가 회복의 시작에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공격해오는 꼴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바로 막혔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야까지 불러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우왕좌왕 오합지졸. 만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일어섰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르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회복하려고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더 생겨요. 그럼 원망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나왔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결국 사랑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신뢰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적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더 강렬하게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나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번개를 통해서 군대를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대적이 여전히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방역수칙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약간의 잘못된 조치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끝까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